데살로니가전서가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네, 5장이죠. 네, 5장이고 데살로니가후서가 3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5장 부분에서 오늘 3장까지 읽었으니까요. 이제 한 중간 정도 온 것이죠. 중간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누가 나오냐면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가 나오죠. 목회자가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건강한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만 호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여기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목회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이것이 좋은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목회자를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만 건강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지는 않죠. 성도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말씀을 사랑하는 자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러면서 고난을 잘 견디고 미래의 소망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는 교인,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건강하고 교인들이 건강하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제 오늘 3장 이전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3장에 들어와서는 자, 이 건강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제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어떤 관계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목회를 시작한 바울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왜 떨어져 있느냐? 고난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죠. 서로의 관계가 나쁜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관계예요. 바울도 그 교인들을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와서, 고난이 와서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멀리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지금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사랑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한 것이 아니고 바로 떠나게 되니까 그가 그 교인들을 바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지금 바울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죠.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함이라. 자,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 왜 얼굴을 보고 싶냐?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같이 가까이 있어야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교육을 잘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서로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보고 싶은 마음, 또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로 너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죠. 마음이 서로 굳건해지고 그리고 서로가 볼 수 있는 서로의 어떤 피차간의 사랑이 진하게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교인들 관계는 지금 피차 사랑함으로 서로 염려하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 내용을 정리했는데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필요하다. 건강한 성도가 누구냐? 목회자와 성도 간인데 그 건강한 모습 외에 또 서로의 관계가 믿음의 교제가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성도를 두 개로 분류해서 각자가 건강한 모습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제 두 사람과의 관계, 이것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과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이 피차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간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뭐 개인적인 신앙은 다 좋다고 하는데 서로의 어떤 관계가 둘이 뭉치면 서로가 안 좋은, 그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가정에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한 사람 아내나 남편을 볼 때는 굉장히 똘똘하고 똑똑하고 뭐 모든 것이 완벽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부딪히면 항상 싸움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건강한 부부라고 말할 수 없죠.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있고 개인적인 무엇인가 있다 할지라도 팀워크를 이루면서 아주 사랑을 해가 나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부부인 것처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은 건강한 모습에 각자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두 개가 합쳐질 때,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러한 것을 하나의 마음과 기도로서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보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며. 자, 지금 바울은 그들을 사랑해요. 하지만 환경적으로 떠나 있어요. 떠나 있는 안타까움을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다 이거죠. 디모데를 보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디모데를 보냄으로 인하여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러죠? 2절을 보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어떤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 속에서 서로가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만 할 뿐 아니라 헌신적으로 그 일을 풀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에 간 겁니다. 부부간에 사랑해 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 본문에서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질 줄 아는, 그리고 노력하는, 헌신하는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노래는 부르기까지 노래가 아니고 또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실제로 사랑하기까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지금 이들은 그 믿음의 사랑을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나눈 것은 무엇이냐?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이들 6절을 보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디모데를 보냈다가 이제 디모데가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다. 이제. 근데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들의 어떤 믿음이 잘 자라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지금 바울은 매우 매우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기 보면 전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전하고 생각하고 6절 보고자 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건강한 교인들끼리 나눠지는 그 모습이 뭐냐면 서로 소식을 전하고 생각하고 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서로 소통이 잘 돼요.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니까 나만 알면 돼. 그건 뭐 목회자가 알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되어지는 상황들을 충분히 아뢰고 전하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해 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죠. 근데 이 아름다움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꾸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고는 공동체는 나눠지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책임져주는 사람에게 늘 그런 것을 알림으로써 그런 것을 원만하게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인데 마치 그러면 자기의 무엇을 놓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은 건강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 교인들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생각하고 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7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소식을 들은 거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공유되고 나눠질 수 있는 것. 교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충분히 나눠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서로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 일은 내 일이고 우리 일은 우리 일이고 이렇게 분류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계되지 않는, 서로 이렇게 공감되지 않은,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는 것.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네트워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식이 이렇게 원만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뭐냐. 지금 3장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로 이루어진다. 건강한 성도는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건강한 것이고 성도는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이다. 이것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각자 그런 좋은 요소를 가졌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전부는 아니고 서로 간에 서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나눠지면서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그리고 모든 일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 이것이 믿음과 사랑이고 믿음의 교제고 이것까지 이루어질 때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 넘치고 그러죠.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굳게 서고 우리가 살았다. 어떤 상황에서 산 거예요? 비록 이 당시에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서로에게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기쁨이 넘치고 서로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3장까지 건강한 모습을 잘 정리할 수 있겠죠?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냐? 또 반복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에 의해서, 건강한 성도는 목회자는 어떤 자세로, 성도는 어떤 자세로, 그러나 개인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의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